이 땅의 교회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없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한 무인도에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 무인도에 교회를 하나 지어서 신앙생활을 혼자서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지나가던 배가 그 섬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이 사람은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선이 무인도 섬에 가까이 와 보니까 거기에 건물이 두 개가 있는 걸 봤습니다. 저게 뭡니까? 예, 교회입니다. 저쪽은 뭡니까? 저것도 교회입니다. 왜 당신 혼자 사는 이 무인도 섬에 교회가 두 개나 됩니까? 그랬더니 저쪽은 옛날에 다니던 교회고 이쪽은 지금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완전하니까. 우리 자체가 불완전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유독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칭찬만 합니다. 그동안 계속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그리고 온 아가야 지방과 모든 지역에 칭찬받는 교회다. 너희에 대해서 내가 별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칭찬을 많이 들어온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 번쯤 더 방문하고 싶어서 바울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길이 잘 열리지 않아서 우선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로 하고 자신도 곧 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목적은 교회 성도를 더 온전하게 잘 세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4장에 들어오면 이제 4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1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그러면서 권면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 가르치었고 또 너희가 그렇게 힘써 살고 있는 부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욱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다 아는 이야기였고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진하고 매진하라고 더 힘써서 그 삶을 살라고 성경 우리에게 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도가 마땅히 행할 것,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명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성도가 마땅히 행할 것이 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4장과 5장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거룩한 삶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지금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아서 우리가 알지만 좀 상당히 의아스럽고 당황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만 들어놓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당부를 한다고 말하면서 꺼내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칭찬만 들은 교회인데 그들의 믿음이 칭찬받았고 그들의 믿음이 본이 되었고 많은 사람의 소문난 교회, 입댈 게 별로 없는 그런 교회라고 칭찬했는데 한 가지 당부한다고 하면서 꺼낸 이야기가 상당히 가히 충격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사실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완벽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분 믿음 정도면 저분은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저분 정도면 가정에서도 혹은 부부 사이에도 혹은 직장에서도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 거다.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갖죠. 저분 정도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실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고 사람들의 해를 입히지 않고 혹은 마음에 상처받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거다라고 기대를 하죠.
그러다가 그 기대가 와장창 무너질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 있나,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할 줄 몰랐는데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몰랐다. 이런 놀람들 하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형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장까지 그렇게 칭찬만 하던 바울이 4장에 들어와서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그 내용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가운데 음란이 있는데 그걸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음란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말을 보아서 그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그 일로 인해서 다른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럽니다. 음란의 문제, 세욕의 문제, 그 일 때문에 다른 형제를 해하는 일까지 아마 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상상이 안 되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입이 마르도 칭찬해 왔고 본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바울이 지적하는 걸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곧 너희의 거룩합니다. 그리고 음란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했죠. 만약 그 교회 가운데 한두 명이 좀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을 꼭 집어서 그와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죠. 빌립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유오디게와 순두게 했던 사람이 있어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라고 꼭 집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음란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데살로니가 이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와 배경, 백그라운드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역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가 대개 뭐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떠내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술과 향락과 타락과 이런 게 좀 많죠. 또 섬일수록 우상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부산에 가면 영도 섬이 있죠. 거기 우상이 많습니다. 이 섬 사람들이 우상이 많다는 걸 압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일본 나라의 인구수보다도 신이 더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상이 많은 것이 항구 도시들이 갖고 있는 좀 일반적인 공동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말하기를 너희들이 과거에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그들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상을 섬길 때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렇지만 제사의식, 이방인들의 제사의식에는 대부분의 이 우상들이 그 종교 예식으로서 제단에서 일하고 있는 그 신녀들과 남자들이 그런 성관계를 맺는 음행이 일반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이란 말은 어떤가 하면 그게 죄라고 생각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화고 그리고 종교 의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나 유대교 안에서는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남녀 관계가 인정되죠. 그러나 이방인들 사회에서는 결혼이라는 관계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종교의식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 종교의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까지 그 관계를 가지는 것은 별로 아무렇게 적지 않은 죄의식이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별로 그걸 죄로 생각하거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회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만 남녀가 같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뭐 꼭 그래야 되는가? 그건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아닌가, 옛날 도덕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전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사랑만 한다면 충분히 결혼하기 전에도 잠을 잘 수 있고 같이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 속에는 아직도 총각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점점 말들이 새어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요즘 젊은 세대 안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일단 좀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하겠다. 이것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결혼해놓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전에 좀 살아보고 하는 이런 문화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결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로 좋아하면 결혼 전이라도 같이 잘 수 있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하룻밤 만나서 즐기는 것도 일상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보니까 원나잇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만나는 사이, 이름도 묻지 말고 배경도 묻지 말고 다음 연락도 하지 말고 그냥 하룻밤 만나서 즐기자는 것,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그래서 간통죄도 없어졌죠. 서로 좋아하면 됐지, 이런 생각들이 파다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즐기다가 애를 가지면 그 아이도 치울 수 있는 법적인 제도까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도 마찬가지죠. 굳이 남자와 여자 꼭 결혼해야 되냐. 남자끼리 좋으면 남자에 살 수 있는 거고 여자끼리 살면 여자끼리 살 수 있는 것이다. 전에는 쉬쉬했지만 지금은 다 드러냈죠. 나 이 사람과 사귀어요. 알고 보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런 일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호주에 와서 공인주례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목회자 주례 자격증을 새롭게 취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주례사한테는 남자 둘이 와가지고 결혼 주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탁하면 물론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만약에 그들이 거절했을 때 그걸 공격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주례 자격을 작게 얻게 된 것,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그런 관습과 이런 의식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아무도 그걸 시비 걸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관습과 그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의 말을 들으면 그런 말이 있죠.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갔더니 자기의 마을에 온 귀한 손님이라고 최고의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대접이 뭔가 하면 오늘 밤에 제 아내와 같이 주무십시오.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손살 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생각하지만 이게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죄의식이 살아버린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복음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잘못되는 알고는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회의 문화처럼 있던 이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에도 기독교 전대를 했을 때 한국에 오랫동안 잡고 있던 중심 사상이 유교지 않습니까? 유교적인 사상, 유교적인 그 도덕 가치 여기에 많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았지만 유교적인 관습과 습관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유교적인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유교식을 해석하는 것이죠. 마치 도덕적인 책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계속했던 그 관습이었던 그 유교의 의식은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은 도덕책은 아니죠. 우리가 유교식으로 접근하면 자꾸 성경을 도덕책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이 성경은 도덕이 담겼긴 하지만 그러나 도덕책은 아니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구원의 길이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인 것이지 유교적으로 해석할 책은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으로 바라보면 성경 안에 해석이 잘 안 되는 충도 일으키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도덕적으로 가능해? 이런 일들이 많죠.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역시 마찬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게 잘못인지 죄인지 별로 몰랐던 것입니다. 인식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분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할 테인데 그것은 음란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이 음란을 버리라 혹은 거룩하라 하고 권면하는 것은 단순히 행위적인 음란의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의 습관과 관습을 버리고 끊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불륜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여기 담긴 진짜 메시지 의미는 이방인의 관습,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구별되는 뜻입니다. 구별된다 혹은 봉헌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거룩은 뭐냐? 구별되어 드려진 것,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죠. 이게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거룩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불러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을 건너서 막 이방인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율에 간 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해 간 게 아니고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도망가시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씁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유대교적인 그 의식들을 그대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할례를 꼭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율법의 제사나 이런 율법의 일들을 지켜야 되는가, 이방인들 똑같이 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문의가 되어졌고 예루살렘 교회는 종교회의를 벌리죠.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도 참석을 합니다. 오랜 동안 이게 논의한 끝에 결론이 났죠. 그 결론이 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적인 그런 율법을 요구하거나 이 율법과 할례를 강요할 수 없다. 강요하지 말자. 단지 네 가지는 꼭 권면하자. 한데 그 네 가지가 뭔가 하면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재물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 것이며, 핏째, 짐승을 잡아먹지 말고,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음행을 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행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 뭐냐 하면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이미 자꾸 홀리한 거, 음성도 태도도 자꾸 이걸 연상시키기 쉬운데, 성경에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별된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구별됨이 바로 거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행위적인 음란을 버리라 하는 말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고 이방인의 습관이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습관들이기 때문에 그걸 끊어라. 그게 바로 세상과 다른 논리로 사는 것이 구별됨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그게 구별인가 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고 그랬거든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성도가 비록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사조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게 마땅히 성도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행하고 살아야 될 삶은 뭐냐? 그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을 하나의 표현, 우리 한 예로 드는 것이 바로 이 음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의 대표 한 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유행처럼 번졌을까요?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즐겁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왜 이런 음행을 하냐면 종교적인 예식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즐겁거든요. 쾌락을 주거든요. 순간적인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 만족을 추구하는 게 쾌락으로 등장하고 음란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왜 음행을 여전히 못 버리고 하는가 하면 세상이 즐거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즐겁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의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는 게 다 자신의 즐거움인 것이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면서 놓지를 못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도는 세상이 주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성도다라고 규정지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하여서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그러면 기독교는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다 끊고 나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아봐서 알죠. 한번 살아보면 압니다. 내 기쁨, 내 만족, 내 육신의 즐거움, 쾌락을 사위에 사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니죠. 진짜 즐거움이 계속되지 않죠. 오히려 찜찜하고 그게 오히려 죄의식 갖게 만들고 오히려 숨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근데 진짜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 보면 내 안에 진짜 평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짜 감사가 있죠. 그 안에 진짜 즐거움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시민권도 내려놓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귀한 학식도 다 내려놓고 모든 삶을 다 포기했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재미로 살까? 무슨 낙으로 살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인생, 삶의 목적, 방향이 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재미로 사는가? 물론 겉으로 볼 때 바울의 삶은 고단하게까지 했죠. 힘든 삶을 살고 숱한 얼을 맞닥뜨려야 되고 동족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고난과 박해를 받기도 하고 이런 험난한 삶을 삽니다. 근데 바울이 한 번도 자기의 삶이 뒤바뀐 다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럴 줄 알았다 몰랐다는 후회하는 적이 한 번도 없죠.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만족한다. 나는 기뻐한다. 나는 감사한다. 그러고는 자신은 오히려 감옥에 앉았어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벗어버렸는데 다 내어버렸는데 오히려 바울의 심령은 기쁨과 감사와 의미가 있고 만족하고 찬송하며 마지막에 그러죠.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쳤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만족하며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스테반도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메시지 전하다가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얻어터지며 피가 터진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천사일같이 밝아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저들이 불쌍히 해달라고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하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가능해진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뜻이 뭐라 그럽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춰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여 사는 것.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인데 그렇게 삶을 추구하면 우리는 너무 무미건조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참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엄난을 버려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난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그 말은 절대 아니죠. 바울이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세 가지 이야기했죠. 첫째는 뭡니까?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뭡니까? 순간 그 아내만을 사랑하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세욕을 쫓아서 육체적인 정욕을 쫓아서 아무 일이나 혹은 아무 데나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일의 분수를 넘어서 분수란 말은 경계를 말합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서 오히려 형제를 다른 사람을 해하는 자리에 들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샘플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 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힘, 왕이라는 그 힘, 절대적인 힘을 갖고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 힘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가로채고 빼앗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자신의 그 분수를 넘어서 충신했던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형제를 해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수를 넘는다는 것이 바로 경계를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게 주신 바운다를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도 하죠. 성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경계와 분수를 아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분수를 알아라고 선악과를 주셨는데 그 분수를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생긴 게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게 언제나 따라오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숨지요. 부끄럽고 도망가고 그게 죄책감인 것입니다. 그거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될 거로 생각하고 자신이 진짜 바라는 게 죽을 줄 알았는데 그걸 경계 넘고 나니까 그걸 기다리는 것은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만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사람의 피를 마르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괴로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숨고 도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둘째 아들, 우리는 탕자로 부르는 그 아들,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순간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 죄를 지었을 때 깨달을 때 어떻게 생깁니까? 그 안에 죄책감이 사로잡는 것입니다.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 그냥 종 중에 하나도 그건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분에서 분수라면 한 아내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죠. 분수를 넘지 말란 말은 하나님 주신 그 분수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게 분수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분수를 넘게 되면 다른 여자를 품게 되고 그것은 그 아내에게 큰 상처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남의 가정을 깨뜨리는 이런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한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남편의 분수를 넘지 않는 것이고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결국 자기 육체적인 만족 혹은 자기 즐거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원리로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남편이 자기 분수를 알므로써 세계를 쫓지 않고 한 아내에게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분수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알아야 될 분수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그 죄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심판인 줄 알아야 되고 그 심판의 결과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죠. 분수를 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 여기 신원한다는 말은 하나님 갚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심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분수에 사실 넘치는 걸 받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안에 만족할 줄 모르면 그 경계를 분수를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면 죄가 기다리고 그 죄는 죄책감을 가지고 심판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거 가지면 좋겠는데 저거 가지고 내가 즐거움이 있겠는데 저걸 하면 내게 기쁨이 올 것 같은데 이런 유혹들은 언제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뭘 기억하는 거죠? 자기 분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바운다리를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순종할 때는 만족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넘었을 때 그들 기다리는 것은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공포와 심판과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안다면 오늘 우리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남의 걸 빼앗았어라도 내 즐거움을 채우려는 것이죠. 그게 돈이든지 그게 명예든지
그게 여자든지 남자든지 관계없이 내 미움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분깃을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내 자신도 상하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상하게 되는 것이, 그게 세상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논리죠.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이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고, 그건 바로 거룩이다. 그건 구별된 삶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가는 것이 잘못된 걸 알고 분별하게 되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게 성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안 맡기시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말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형제에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경고하고 이끌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저버리고 넘어선다는 것은 사람에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7절 8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함이 아니고 거룩함이라 그럽니다. 이 거룩함이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분별하고 그 삶을 살기를 힘쓰는 삶이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이 가는 길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자로 말하지만 거짓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내게 정리되어야 할 것이 혹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가 끊어버려야 할 것이 있지 않는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 세상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인 줄도 모른 채 혹은 약간 마음에 깨름직하긴 하지만 그냥 무시해버리면서 타협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세상이 다 그렇고 주변 사람도 다 그렇고, 아니 나보다 교회 오래 다니고 나보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저 직분도 있는 저분도 다 저런데 나가 뭐 특별하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삶을 타협하고 핑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사도바울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행할 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 구별된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자들로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고 미완성이고 덜 거룩한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성령께 잘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구별되게 산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똑같이 사는 게 쉽지 다르게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박해와 탄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그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의존하여서 깨달음에 순종하고 거룩에 이끌받아 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는 세상의 풍습과 관습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욕심 부리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형제를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을 향해서 구별된 삶을 향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매일매일 영적인 삶을 계속해가는 좋은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에 묻혀 살며 죄인 줄도 모른 채 타협하며 사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아직도 실패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그 성령께 순종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께 다시 자신을 의존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잘 다져가는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을, 이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보이신 하나님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즐거움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원하옵나는 주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기꺼이 성령께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성령께 이끌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별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